네, 오늘 금요 가정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 임하실 우리 주님을 갈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힘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제 성경책은 187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찾으셨죠?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금요 가정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기도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사람 92번째 주제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임하심, 강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그 후에는 반드시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난 자, 즉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성령 아래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영혼은 그 순간부터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 안에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했죠. 주님을 대신하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했고, 성도인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는 주님을 스스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해 자기 죄에 대한 회개조차 없는 이들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겠어요?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조차 못하죠.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반드시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 안에서 죄사함 받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전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딴 길로 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속한 것이죠.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이요,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도록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본문 4절을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기다리라. 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셨지만 지금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왜 그렇지요? 증인의 사명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오직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의 임재를 얻은 다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 받은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일제히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명령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해요. 한번 탁 내어드리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받으라에 사용된 헬라어의 시제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이 행위를 지속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즉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명령형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 영혼을 살리는 증인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의 충만을 먼저 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방심하는 순간 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방심해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교만함이 싹 틉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온 삶을 내어드려서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리심을 갈망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삶을 맡기게 드립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다스려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기다리,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앞서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주관하심을 아버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며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소서. 우리 삶을 다스리소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소서. 우리 가정도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소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거룩한 부흥과 거룩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소서.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가정, 예배의 가정이 되게,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의 구원과 믿음 성장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구원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소서. 우리 부모 형제를 구원하소서.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구원받을 믿음을 넘어 쓰임받을 믿음, 아버지께 아버지 온전히 쓰임받을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쓰임받는 믿음의 부모 세대 되게 하소서. 우리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서로를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참 부모 되신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우리 자녀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헌신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여 아버지 흠이 없는 세대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쓰임받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소서. 우리 부모 세대를 붙잡아 주소서. 흔들리지 않은 기둥이 되게 하소서. 잘 박힌 모처럼 아버지 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소. 하나님, 본이 되게 하소서. 본이 되게 하소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소서.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네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품은 태신자들의 구원과 또 각 목장의 지체들의 믿음과 삶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품게 하신 영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믿음과 삶을 붙잡아 주셔서 날로 믿음이 자라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신자와 지체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번에 품게 하신 사랑하는 태신자들 아버지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살려내게 하소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생명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각 목장의 목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세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니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우리 주님 손에 맡기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모든 삶의 문제,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주오. 생명의 주님께서 그의 삶을 부으시고 역사하소서. 날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전부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 나타나시고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내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이게 부족하면 성령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